못 살릴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을 딱 들으니까 본능적으로는 엄청 살고 싶어 한다는 거를 그때 깨닫고, 그게 저를 또 비참하게 만든 게 있어요. 전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강자의 입장에서 항상 세상을 대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비참하더라고요. 그냥 제 얘기가 성경책에 나와 있어서 놀랐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이 바로 전데,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암에 걸려서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좀 신기했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한테 뭐 능력자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지. 있으면 나한테 들어와야지 왜 나한테 안 들어오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보여주시면서, 나 믿어지면은 올래? 이러신 분이었구나.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재발한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도 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병 고쳐주고 다 잘 살게 해주고, 그런 요행을 바라며 사람이 접근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중심을 받고자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항암 부작용이 가장 큰 고통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부작용도 굉장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증을 딱 2015년도 1월에 만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막 미치겠다, 미칠 것 같은 통증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그 유명하신 재벌가의 모든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다 돌아가실 때 다 허무해하시면서 간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은 누구나 10대부터 진짜 90대까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다 살려달라고 해요. 제가 봤던 모든 죽음은 너무 놀라운 거는 7, 80, 90 그냥 겸허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암 겸허하세요. 오늘 진짜 아까도 밑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아니요, 제가 생각해요. 감사하죠. 맨날 귀하다고 해주셔서. 제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책을 입사하기 전에 면접 보러 왔을 때 대표님이 선물해 주셔서. 대박. 네. 여주부 대표님 어떡해. 이 많은 책 중에서 제 거 선물해 주셨다고요? 아, 네. 이걸 추천해 사랑한다, 주셨거든요. 사랑한다고 문자 한번 보내드려야겠네요. 제가 그때 네. 개인적으로 읽고도 너무 도전도 많이 되고 감명 깊었는데, 네.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시 좀 하나하나 뜯어서 읽다 보니까 네. 정말 또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와주시는 분들과의 네. 인터뷰가 너무 기대되고, 네. 오늘은 더 매번 더 특별하게 기대되는 이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지금 네. 언제부터 하는 거였어요? 지금 그 5회차까지 됐고 작년 한 12월 정도에 첫 출발했어요. 네. 네, 혹시 그 천정은 자매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네. 같아서 네네. 제가 우선 간략하게 네. 소개해드리고 네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2012년 10월경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었죠. 네,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맞아요. 또 뼛속까지 다 전이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또 지인분의 교회에서 했던 중보 기도로 이제 뼛속에 있던 암들이 다 사라졌고 네. 수술을 통해 완치를 받으셨는데, 네. 그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뒤에 2014년 12월에 다시 암이 재발하셨었고, 네. 뼛속에서 암이 사라졌던 그 자리에 재발했다고 네. 읽었거든요. 네. 근데 완치되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생기는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네. 그렇게 또 암이 재발되셨는데, 또 한 2년 뒤인 2016년 1월경에는 폐와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다고. 네, 맞나요? 네, 기도림프절. 네, 기도 맞아요. 림프절까지. 림프절. 네,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경추뼈까지 이제 전이가. 그러니까 네. 그렇죠. 2015년도에는 세 군데 뼈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1년 뒤에 네. 딱 1년 뒤에 이제 폐하고 림프절까지 갔다가 또 1년 뒤에는 경추뼈까지. 네. 그 암이 재발한 뒤로 한 6년 정도 지금 계속 항암 치료. 그렇죠. 7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7년 차이신 거죠? 6년 차인데 7년이 되어가는 6년 차. 그 항암 치료를 네. 그 21년 3월 당시 기준으로 90차까지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92차 중이에요. 92차 중.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라고 또 고백하시는 분이시고, 네.
또 암을 갖고 살아가는 사명자, 또 암 환자들에게 파송된 특수 선교사라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네. 부담스럽지 않은 귀한 그런 수식어라고 생각했었고, 이 정도의 사전 정보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2012년에 처음 암 걸린 사실을 알기 전까지 피아노를 전공하셔서 피아노 연주와 레슨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도 하시고 네. 또 주변 지인들의 일까지 도와주시면서 네. 아, 정말 열정의 집약체다. 그렇게 열심으로 사시고 또 그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제가 봤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천정은 자매님의 안에 있었던 감정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처음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되게 미묘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네.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끌려다니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일은 찾아가고 열정 가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느낀 성취감이 가득한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헤어진 다음에 공허감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워줘야 되는 게 남자가 빠졌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연애를 해도 처음에는 그 뜨겁게 연애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실망이 오는 시간이 또 오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지는 과정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건 기쁜데 잃는 건 슬픈 거. 그러니까 잃어가는 과정에서 공허감이, 그러니까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공허감과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재밌게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남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면 남들도 잘하고, 이런 사회를 꿈꿨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더 상대방한테 잘하는 거를 더 하고, 내 일은 포기할지언정 남의 일 도와주는 건 힘쓰고 했었는데, 필요가 채워지면 사람들은 배신을 하거나 떠나간다는 그 법칙에 익숙해질 때쯤에 암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남은 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고 누가 봐도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는 음악하는 사람 중에 너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말은 뭘 이러면서도 맞는 것 같고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실속을 따지자면 남는 건 하나도 없는 장사를 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고 암을 만났는데 나는 실패했나 보다. 이게 못 견딜 만큼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책에서 볼 때는 우울증 자가 검사 네. 이런 것도 하셨는데 네.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왔다고. 예, 모든 문항에 만점이 맞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드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구나.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도 세웠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실천을 못했던 게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실은 죽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의 힘든 거를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한 가지는 자존심 못 내려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봐도 내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뭔가 실패했구나, 이걸 눈치채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들키고 싶지 않다. 이 자존심. 그래서 일단은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해결을 해놓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살을 하고 싶지만 참고 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정말 강한 편이신. 책임감이라고 하면 좋은 말이고 자존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천벽력 같은 그 암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그 당시 병원에서 뭐 전혀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읽었기로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암 치료 해보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말할 방법이 네. 없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또 암도 치료가 됐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정은 자매님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네.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실은 진짜 무의식 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라는 마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면 그동안 무시하고 지냈던 분이고 제 성격상도 급하거나 힘들 때 아쉬운 소리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네. 그 죽는다는 와중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어쨌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의 지 마음을 다 알 것 같고 양심상 당신한테 갈 수 없는 그래서 끝까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도움은 정말 절실히 바라는 거는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엔 인지를 못하는 게 제가 계속 집중했던 거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현실을 파악하자. 무서워 죽겠다는 마음을 들키지 않고 좀 쿨하게 죽을 수 없을까? 뭐 이런 쪽에 고민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은 제가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사람을 쓰셨어요. 네. 평상시에 제 인생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끔 가다가 그리고 그때 제가 한참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고 2달 정도 도와주다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 언니를 제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언니한테 제 상황을 알릴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못 도와준다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당장 책임감이 강하긴 하거든요. 책임감 때문에라도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암에 걸렸단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못 도와준다는 말을 하기에는 다른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못 가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 언니가 첫 마디가 넌 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때도 그게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언니가 너무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저한테는 이게 좀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저한테 현실적이지 않고 저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만 빼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죽어버릴까도 생각했는데 막상 질병을 만나니까요. 살고 싶은 저를 더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오히려 못 살릴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을 딱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내 본능적으로는 엄청 살고 싶어 한다는 거를 그때 깨닫고 그게 저를 또 비참하게 만든 게 있어요.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이 제가 스스로 포장하고 제가 혼자 알았던 그 모습하고 적나라하게 어떤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제 모습 안에 저의 실체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강자의 입장에서 항상 세상을 대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데 몰랐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이 언니가 기도를 해준다는 말이 기분 나빴을 텐데 제가 너무 간절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항암을 들어간 다음에 그 공포가 처음에는 이왕 하는 건데 멋있게 해야지 했는데 막상 당한 그 현실은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했고 어디에다 갇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벗어나고만 싶었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죽어버리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죽을 용기도 안 나고 하나님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기도를 그냥 하라고 했는데 언니한테 혼자 하라 그랬어요. 남한테 소문내지 말고 혼자 하라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저의 정말 이렇게 강력한 그 부탁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고 바로 다음날 자기 교회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게 저한테는 기도를 받았다는 그 즐거움 먼저가 아니라 이 언니에 대한 배신감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 잘못 봤으니까 내 잘못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 했던 그 항암 부작용이 한 방에 끝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뭔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 모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래서 내가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하면은 없애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제가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봐야겠다 마음 먹은 게, 제 몸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항암하면서 계속 이제 바닥에서 쓰러져 있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그럴 수 있는 약이 아닌데, 설명을 들었을 때 절대 그럴 수 있는 약이 아닌데 내가 일어나고 있는 거, 같은 암 환자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이번에 괜찮다고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가봐야겠다. 가는데 나름 기대하면서 갔어요. 나 왠지 그분 만나버릴 것 같아.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도착했던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다 하신 거죠, 그때. 저를 놓고 막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런 거를 되게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더 갈망한다고 들었지만, 저는 그런 이상한 의식이 있는 곳에는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이상한 의식같이 느껴지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어떤 악마의 의식 같은 느낌? 진짜 그런 느낌으로 벌벌 떨다가 도망친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저한테 실망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거기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변화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넌 이런 애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자존심이 상한 게 1번이 왔고, 2번은 일단 또 공경에 처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이 언니가 이상한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또 내가 갈 땐 가더라도 이 사람 구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책임감이 갑자기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긴 가야겠다. 그런데 무섭다, 조금. 이 사람들 나 상대를 다 할 수 있을까? 아니, 넌 이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진짜 체면 걸다가 주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거기 갈 거예요.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언니 구출할 수 있게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지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 곳에서 이제 지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2번이 되고, 1번은 이 언니 구출하는 게 1번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는 책을 또 발견한 거예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발견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안 보고 싶은 책이었거든요. 과거에 실은 그 언니가 저한테 한 2번 정도 줬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래? 줬는데 하고 던져버렸던 책이거든요. 버려버리고, 그래 언니 앞에서 그러고 그냥 뭐야? 하고 버려버렸던 책인데, 그걸 다시 마주했을 때 읽어야겠다. 왜냐면 그 교회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를 내가 알아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 그 무리로 끌어들이려고 한 노력을 할 거라는, 제가 혼자 그냥 상상을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냥 정해놓은 거죠. 사이비 2단 이상한 건데 내가 가서 안 끌려가려면 여기를 알아야 돼. 진짜 이렇게 생각을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밝혀야겠다고 읽기 시작한 책에서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하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한번 쫙 걸렸는데, 그냥 제 얘기가 성경책에 나와 있어서 놀랐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이 바로 전데,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암에 걸려서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좀 신기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를 지었다는 거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 놀라고,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성경책에서 나의 얘기를 찾을 거란 생각을 안 했고, 종교는 종교고 사람은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뭔가 관계가 나랑 있는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겨서 맨 앞으로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거기에는 나중에 그 처음에 들었던 말은 모든 사람한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는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증거가 예수를 부활시킬 거라는 거라고 나와 있는 게 충격이었고, 세 번째 충격은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신다는 말이 처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라는 거죠. 저한테는 그때는 혼란스러운 말이긴 했어요, 그 말은. 하지만 머리에 먼저 확 들어온 말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단어가 너무 제가 기대하지 않은 단어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종교는 신비로운 거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경험을 다 하는 거고, 체험을 누가 하는 건데 그 체험한 사람이 미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저는 이런 개념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증거라는 단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예수님이라는 걸 내세웠다는 게 나는 하나님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 교회에서 잠깐 예배 전에 화가 났던 것도 잠깐 있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해서 화가 났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답인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순간 짜증이 확 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한 번에 뭔가를 딱 알고 가고 싶은데 나한테 예수를 좀 가르치려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걸리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듣기도 싫어졌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증거로 내세웠다는 말씀이 딱 있으니까 아, 예수가 단계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는 존재라는 게 그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증거는 그 예수가 그냥 가만히 그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건데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걸 믿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정한 사람을 죽었는데 살렸다고 하고 그걸 증거로 간다면 믿을만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나를 보면은 되겠는데 방법이 없다 하다가 머릿속에서 BC와 AD가 떠올랐던 거예요. BC와 AD가 떠오른 순간 예수인데 이게 바로 BC와 AD가 예수랑 관계 있잖아. 이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가 왜 난 이거 알고 있지? 그랬어요. 알고 있는데 왜 모른 척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예수가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이러면서 근데 날짜가 어떻게 예수를 기준으로 생겼을까? 너무 그게 순간 소름 끼치는 게 하나님 말이 맞나 봐. 왜냐면 아무리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이 세상에 많지만 그런 인물들이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 날짜나 시간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업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여준 게 확실히 하나님이 증거를 맞구나 하는 걸 그 시대를 뭔가 이렇게 확 했나 보다. 이게 오면서 그때 막 찾아봤던 거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걸 막 찾았는데 실은 예수 부활 찾더니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막 찾는 사람들의 흔적도 관심은 그쪽으로만 가는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너무 많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게 요만큼인데 그걸 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찾았는데 결론은 아무도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닌 걸 밝혀낸 자가 없다로 끝났어요. 지금 현재 시간까지는 아무도 못 발견했다. 그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순간을 맞닥뜨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 계시네요. 나 진짜 몰랐는데 이러면서 주님 하나님한테 넋두리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난 이제 믿어져요. 그럼 됐나? 근데 이게 나한테 어떤 확신이 없잖아요. 믿어는 져.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그 믿어주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해주는지. 그런데 거기서는 믿어지면 해야 되는 행동까지도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판을 작정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 회개해야 될 죄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라고 요한복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계속.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게 너무 정확하겠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했더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내가 그냥 믿어볼까가 아니라 사실이구나 하고 깨닫자마자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 믿어요 하자마자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있구나. 주인은 난데 했다가 창조주가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살아계시다면 자동으로 난 피조물이 맞구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거든 이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사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구나. 그 순간 고백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인이었다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 들어와 주시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크를 하고 계시는 한 예수님 보이고 나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 보이고 내가 열어주면 그때 기꺼이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한테 뭐 능력자니까 뭐 들어와 보시지. 있으면 나한테 들어와야지 왜 나한테 안 들어오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보여주시면서 나 믿어지면은 올래? 이러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내 차례군요. 바로 돼서 제가 마음을 열어드리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들어오세요 하자마자 제가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들어오셨고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를. 바로 그냥 그리고 내가 그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 신이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고 뭔가 쓱 해주고 쓱 해주고 이러는 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너무 이분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내려놓고 이분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내 의지대로 절대 주인 되지 않는 길을 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를 바로 알아서 그때 마지막에는 고백을 이렇게 드렸어요. 당신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적어도 머리는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도 예수님 거고 몸도 예수님 거고 마음도 예수님 거라고 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뇌가 그러니까는 머리를 드리고 났더니 생각이 뇌가 모든 몸에 명령을 하는 기관이잖아. 머리 드렸으니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시기 전까지 전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삶이 이렇게 단순한데 나는 그동안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굴려가면 저렇게 굴려가다가 손해를 안 보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가 실패했다가 이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짐을 주님한테 넘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니까 마음 편안해지고 암도 내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몸이 예수님 거니까 내 거가 아닌 게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는 보이는 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니까 상황이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암이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구나. 머리가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구나. 그러니까 그날로 바로 그냥 갑자기 우울증이 뭐야 하고 다 사라진 거예요. 기쁨만 가득하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뭔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정은아 내가 준비한 너희 집이야 이런 느낌이었고 너희 가족이었어. 막이 아니었거든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했으니 부작용이 없어지는 게 마땅한 거였구나. 우연이겠지 했던 그게 싹 사라지고 당연히 기도 응답이었다. 이게 이제 확신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구나. 나는 곧 갈 건데 주님한테 가기 전에 그분을 빨리 알아야겠고 가서 어색하게 만날 수는 없다. 내가 그분을 알아야겠고 목사님 말씀으로는 인생의 정답이 성경책에 있다고 설교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성경책을 읽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기 전에 빨리 알아서 그분한테 가서 안청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었고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집을 보여주셨는데 내 집을 매일 와야겠다. 그러면서 못 갈 만한 상황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암 환자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악한 영이 시험하는 거였다는 건 지금 확실하게 아는데 그때는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것도 넘어서더라고요. 아니야 열나는 거 아닐 거야 했다가 40도네 막 이러다가 하나님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내 욕심이고 내 고집이면 하나님 가다가 뭐 오늘 그냥 부르시면 뭐 그것도 땡큐 하고 갈 수 있게 마음을 잡아주세요. 만약에 근데 하나님 저 죽어도 제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병원 안 가고 집에다 숨기면서 막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면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으면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차 안에서도 뭐 이렇게 이만큼 토를 막 이만큼 했던 사람이 또 이제 아니야 몸이 주님 거야 꼭 삼키면 그다음부터 토도 안 하고 이런 경험들이 주님과 하나씩 대화해 가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밤마다 주님 찾고 예수님이 밤에 성경책을 봤더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 용기를 냈던 그분의 마음은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나한테만 집중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항상 뭔가를 해줘도 떠나가는 사람들만 이제 봤던 게 저의 기억 속에는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못한 건 기억 안 하고 잘한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제 기억 속에는 그런 게 사람이라는 거는 떠나가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내가 막 뿌리치고 막 차고 오지 말라고 했던 그 분이 내가 그렇게 나를 쳐도 끝까지 나한테는 떠나가지 않겠다 하는 분이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이었고 실생활에서 대화 중에 만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거는 이분이 부활했다고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초대까지 했으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하루하루가 이게 진짜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도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분한테서 자꾸 대화를 하게 되는데 별의별 되게 유치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화장실은 왜 따라오려고 해요? 막 이런 대화도 있고. 나 창피한데 왜 와요? 그러니까 샤워해야겠는데 내 벗은 모습 봐야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밤에는 보고 싶은데 오늘따라 가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 달을 살았는데 한 달 뒤에 암이 없어졌습니다.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는 혼란스러운데 나중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애주셨구나. 의사는 최고의 의사들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정말 그때 저한테 맞는 정말 최고의 치료를 해주셨지만 그 치료가 못해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안 맞았기 때문에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수술이 안 되는 부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싹 없애주셨어요. 뼈하고 폐에 있는 거를 싹 없애주시고, 왜냐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 입으로 못 해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 선생님 한 게 분명히 아니다. 전 이렇게 얘기를 지금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저를 애써서 고쳐주려고 하셨던 거는 온바람, 원래 생겼던 가슴이나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거를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연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그 약이 저한테 안 맞아버려가지고 약을 한 동안에 더 커져버렸어요. 그러니 이건 약이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한데 그때 암이 사라졌습니다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보다는 나 천국 가는 시간이 지연된 거야. 이게 실망이 먼저 올 정도로 그때는 예수님 만나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냥 얼마 안 남은 세월 동안. 근데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만 찾고 했더니 암을 없애주시고 수술도 완전히 가능하게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고치시는 하나님. 그때부터는 만날 날이 좀 길어졌지만 이제 합리화를 시키기는 여기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 그분이 성경책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하셨고 나같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지 했더니 이분은 살리고자 하는 거,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고 다 살려서 천국 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올인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마땅하다. 그래서 전도가 당연하게 마음에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남이 사라졌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지?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암에 걸리기 전에 제가 저를 판단하고 파악했던 저와 암에 걸린 이후에 돌아봤던 제 적나라한 모습은 저도 몰랐던 모습이 있다고 했듯이 저도 사람인지라 저 자신도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도 믿을 수 없지만 이분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은 절대 누가 와서 칼을 그래도 바꿀 수 있는 확신이 아니에요. 실은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적당히 하고 돌아온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적당히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돌아와는데 다른 건 다 그렇게 빠졌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맞지만 이 부분은 진리를 알아버렸는데 돌아갈 수가 없고 진짜 사랑을 알아버렸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신을 했으면 했지 이분은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배신해도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인격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재고할 만한 관계가 아니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또 배신하지 않자 점검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건데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 그게 확신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을 정확하게 챙겨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게 이제 딱 서서 간 건데 암이 없어졌던 시기를 지금은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표현을 이렇게 해요. 고집을 부린 나를 마음을 딱 열어서 교회 쪽으로 인도를 했던 방법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맞고 암이 없어졌던 영역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도 본인이 주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어디서든지 일으키실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암 환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는 나한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재발한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도 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병 고쳐주고 다 잘 살게 해주고 이러는 거면 제 병은 그냥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요행을 바라며 사람이 접근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중심을 받고자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진심. 저도 그때는 진짜 계셨구나 한 다음부터는 그냥 너무 그냥 그분한테 빠져드는 것만 했지 이분을 만났으니 이제 병 고쳐주나? 이런 계산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아니까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고 막 제발 좀 나 좀 불러달라고 이랬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성경책에 아이러니하고 그래도 말이 있더라고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근데 이제 그건 가끔 가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은 마음이 너무 정말 뭘 인자하시고 진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되지 그리고 감정적이시고 재밌게 답을 하시고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딱 따르게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더 좋은 결과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마음에 이분을 만나서 떠나간 건 병만 떠나간 게 아니거든요. 병은 물론 다시 지금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게 일단 떠나갔어요. 두려움과 욕심과 어떤 내 인생을 향한 기대 이런 어떤 그런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갔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죽을 때 돼서 그렇다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어지잖아요. 정말 어떤 개인적인 욕심은 나만 갖고 싶은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원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서 이분한테 내가 잘 보이고 이분한테 내 사랑을 자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의 영혼은 달려가는 것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달려가면서 이분이 또 저한테 해주시는 게 더 많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동행하는지에 대해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자매님께서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나 추억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땐 좀 애둘러 말씀하셨다면은 네. 좀 저렇게까지 친밀한 동행이 가능하구나 이런 혹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치부가 드러내야지 또 주님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운전을 되게 욕을 했어요. 안 믿었으니까. 네. 그죠? 이제 나쁜 XX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인데 새벽 기도를 끝내고 너무 거룩하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떤 남자 운전자가. 제가 여자다 보니까 운전할 때 또 남자한테 더 앉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꼭 얘기할 때 하는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고 싸운 거예요. 새벽기도 다녀오시는 새벽기도 다녀오면서 그럴 수 있죠. 아니 그게 예수님 만난 지 그러니까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2013년도 일인데 그때 막 해놓고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경찰서 가자 막 이러고 난리 쳤는데 주님 어떡해 나 미치겠다. 예수님이 항상 안 보이니까 제가 실수하잖아요. 막 오히려 예수님 탓을 막 했어요. 순간.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자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시니까 제가 갑자기 옛날 모습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차를 타면은 조수석에 아무도 안 탔을 경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에서 딱 계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진짜 막 깔깔대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그리고 뭘 잘했다고 선물도 그냥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무슨 저한테 선물 확 주어지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뭘 잘했지?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뭐 대화하고 그날 가니까 너 좀, 그러니까 왜냐면 왜 뭘 잘했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 지금 영접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 주님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마땅하게 봤는데 그게 이런 순간들이 가끔 있었던 거예요. 막 욕했는데 갑자기 선물 주시고 근데 이분은 돌이키려고 애쓰고 인지하려고 애쓰는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안 다음부터는 새벽기도에 맨 먼저 하는 일이 항상 정해져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1초라도 제가 주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들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보이는 것처럼 대해드리는 걸 되게 기뻐하시지. 이제 그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새벽기도 때도 그냥 주님 이 자리에 앉으세요. 주님 여기 계시는 거 알고 제가 보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우리 말씀도 같이 찾아요. 그러니까는 좀 유치한 일이긴 한데 유치한데 너무 예수님과 저는 행복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상냥을 지금 부를 건데 난 찬양도 잘 모르겠고 주님 부르시고 싶으신 거 펼치세요.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진짜 이런 식으로 딱 펼치고 나면 나도 이거 부르고 싶었는데 찌찌뽕 주님한테 이러면서 그냥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갖고 나가야 될까요? 눈을 감고 신약 쪽에서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지금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은 막 유치하게 안 하고 조금 얌전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랑 있는 시간을 얼마나 즐기시는지 저한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그냥 저한테 안 떨어진다는 걸 그냥 느껴지게 하시던 거예요. 암환자한테 가면은 그냥 암환자한테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암환자는 이미 저한테 너 말은 다 맞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맞는데 그때는 정말 거룩하게 기뻐하시고 이분의 감정이 그리고 나서 제가 내가 주인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기특하다 이런 기쁨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안 되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하면서 있다가 예수님 안 보인 척하지 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는 막 까르르 까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 예수님의 인격이요. 대화를 해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도 어렵게 대하는 걸 싫어하세요. 제가 아는 그분은. 그러니까 어렵게 대한다는 거는 그만큼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관계라는 게 처음에 어색해서 주님 여기 계시는 거죠.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막 이제 조금 약간 알았다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말을 그냥 나갈 정도로. 근데 친해지는 단계가 이분하고 참 필요하다. 사실 그 간절함이라는 게 누구나 그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는 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병고침을 받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누구나 이렇게 전념하고 몰두하는 건 아닌데 천정은 자매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그분을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그분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존재가 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간절함은 뭐냐면 저는 미래를 꿈꾸고 있거든요. 예. 암 환자는 죽으니까 미래가 없겠지? 아니요, 죽어야지 미래가 펼쳐진다는 걸 아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거였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저한테는 있어요. 진짜 시작은 천국에서 시작되는구나. 이제 이게 정확하게 되니까 이 세상은 그냥 분명히 아까 사도행전 말씀드렸지만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가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고 그 순간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따라서 천국을 가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서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이 구절이 있잖아요. 실은
지금 이 몸은 분명히 죽어서 몸에 갇혀 있는 게 사람들 사고방식인데 몸이 잘못되면은 솔직히 우울해지고 몸이 잘못되면은 세상 끝난 것 같고 근데 몸이 잘못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다시 사는 건데 진짜 몸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비밀 때문에 주님하고의 동행을 더 간절하게 잡고 있다. 주님하고 같이 있는 이 생활을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진짜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또 빠져서 주님을 저버린다? 굉장히 그렇게 멍청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았고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차곡차곡 차근차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로 열심히 가서 거기서 나는 엄청 호강할 거야 이 생각으로 간절하게 붙잡다기보다는 기대로 붙잡고 있는 게 더 커요. 나는 이제 조금 올해 또 한 해가 지나갔는데 또 뭐 그 한 해가 또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건 난 주님을 만날 건데 나는 거기 갔을 때 정말 마음 편히 진짜 이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서 누리려면은 여기서 충분히 바빠야 한다. 여기서 바쁘지 않고 그냥 해이해져 있다가 대충 가서 전국에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해외의 영광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고 다시 내려갈 수 없듯이 여기서는 내가 정확하게 딴 사람들은 어떻게 지를 위해서 살게 멍청해 보인다는 게 세상 기준이긴 하지만 진짜를 알게 되면은 어차피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그날 되면은 다들 뒤집어질 텐데 다 아는 그날에 나는 아는 자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현혹되거나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또 예수님 배신한 죄를 짓고 이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 잘 보세요. 저는 안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사니까 간절함이라기보단 처음엔 간절함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지금은 설레임과 기대가 더 많아요. 네. 이게 저도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암을 지금 갖고 계신 온몸에 퍼진 분이라고 사실 믿을 분이 한 명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고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사실 그 2014년도에 다시 암이 재발했을 때 그 예전에 항암 부작용 때 받았던 고통과는 정말 비할 수 없는 네. 그 암 통증이 시작되셨고 정말 그 통증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일 텐데 어떤 그때 암 통증이나 지금도 여전히 겪고 계신 좀 그런 고통에 대해서 나눠주실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고통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게 되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 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항암 부작용이 가장 큰 고통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부작용도 굉장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증을 딱 2015년도 1월에 만났을 때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갈 수가 없는 그 통증이, 그 고통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가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분명히 뼈가 아픈데 뼈에 붙어있는 살들까지도 거표면까지도 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베어내는 것 같다. 막 미치겠다. 미칠 것 같은 통증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통증이 지금도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있는데 지금은 그 통증을 만나는 게 되게 익숙해요. 네, 익숙하다는 게 안 아파 이런 게 아니라 아픈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상태와 마음에 평강이 있는 상태는 그 통증의 크기가 틀려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들은 말 때문에 더 그 공포가 배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발견했을 때 안 아파요? 이거 먼저 물어봤어요. 그만큼 아픈 게 당연한 상태에서 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괜찮은데요? 그래가지고 안 아프게 해주시나 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나갈 때도 선생님이 20분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근데 20분 이상 걸으면 안 된다면 난 20분 이상 걸어야지 뭐 이러면서 갔는데 통증이 막상 시작할 때는 한밤중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서 깼어요. 너무 아픈데 그거를 세상에서 한 번도 안 만나본 통증이어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그 바늘도 아니야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이상한 통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서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이것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입술은 그러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면 당당해야 되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엄청 무서워서 정말 어떻게 부적 같은 마음으로 이걸 외치고 있다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주님 어떻게 해봐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 하면 뭐가 떠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순간 되게 또 비참해지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어제까지만 해도 아만저 만나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 순간 이제 한참을 해도 안 되길래 체념이 되면서 너무 아픈데 하나님 오늘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오늘 제가 완벽하게 주인 되었습니다. 오늘은 살려주시고 제가 오늘만 살려주면 내일 어떻게 정신 차릴게요. 주님 제발 오늘만 살려주세요. 오늘 꼭 죽을 것 같은 통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침이 되니까 잦아들어요 통증이.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살 것 같다. 좀 계속 뭐가 계속 찌릿찌릿하고 난리가 났지만은 그래도 그 지속적으로 1초에 한 번씩 온다는 그 느낌은 사라진 상태여서 이제 한번 일어나 볼까 했는데 다리를 이렇게 침대 밖에서 이렇게 대서 그냥 이렇게 짚지도 않고 바닥에 대기만 했는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발을 든 거예요. 너무 아파서 발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으로는 이거를 대는 순간 얘네들이 다 아작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너무 비참하다. 나 이거 못 걷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못 걷는 거 어떡하지? 나 이렇게 못 살아. 이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증이 시작되면 반드시 병원으로 개인 연락 줄 테니까 와라 했던 게 떠올라가지고 병원에다 일단 막 전화를 하고 저 선생님 이분으로 전화해서 오라고 하셨다고 너무 통증이 시작됐다고 했더니 갑자기 통증이 시작됐다고요? 그분이 그럼 진통제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진통제 처방이라뇨? 선생님 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야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 그날 안 계시다 그래서 통증외과 선생님을 예약해줘서 가는데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나가지 하는데 순간 수련회 기간이어서 교회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나는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지금 병원 가고 있네. 그래도 일단은 제 마음이 일단 이미 그냥 완전히 다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병원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가야 되는데 병원 갔다가 교회는 반드시 가야겠다 해가지고 막 짐을 싸는데 막 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씩 막 쌌어요. 싸가지고 캐리어를 이렇게 다 들고 이제 병원 갔다가 교회 가면은 교회 가서 죽을 맞이해야겠다 이 생각을 들고 그래서 이제 며칠 있을 거를 그냥 해가지고 캐리어를 들고 캐리어를 이렇게 목발같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이렇게 콩콩 띄어도 울려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띄어보려고 했는데 뛸 용도도 안 날 정도로 아프니까 이렇게 다리 하나 좀 이렇게 끌고 다리 하나 이렇게 짚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한 발씩 콜택시 불러서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난간 이게 조금 단만 나와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이러면서 와 이렇게는 살 수가 없구나.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께서 통증외과 선생님 처음 보시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안 아팠다고요? 갑자기 아팠다고요? 이 상황에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어저께 밤까지 안 아팠다고요. 그랬는데 사진 한번 다시 찍어봅시다. 사진을 막 찍어보더니 갖고 왔는데 이게 이상하네.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안 아픈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팠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캐리어는 뭐예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려고요? 예, 선생님 어디 가려고요? 그래서 교회 가려고요. 그래서 참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입원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교회는 제가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제가 정말 교회 가야 돼요. 저 정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을게요. 환자분 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움직이고 기도할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본데 기도랑 뭐든 간에 무조건 누워 계셔야 된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기도할게요. 선생님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숨 확 쉬시고 자도 모르겠다 하면서 진통제를 다 지워주겠다. 진통제 처방을 받고 그거를 들고 이제 지체를 불러서 차를 타고 이제 하는데 진통제를 먹을까 말까 근데 먹으면 이 통증이 없어지나 막 되게 갈등이 되는데 교회를 갈 때 그동안에 제가 워낙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진도를 못 가면은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건지 이게 진도인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교회까지는 참지 하고 진짜 식은땀이 나는데 참으면서 갔어요. 근데 도착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계단을 이미 예배가 시작된 다음이라서 한 20분 걸려서 올라갔나 봐요. 캐리어 먼저 올렸다가 다른 이거 한번 해봤다가 막 요령을 막 익히느라고 정신없이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만 이렇게 너무 또 다시 서글픈 내 아픈 상황만 바라보는 나를 딱 바라보는데 목사님이 뜬금없이 천정훈 자매 여기 갑자기 제 간증을 딱 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을 때 했던 간증을 딱 틀어주더니 이 자매가 재발을 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살려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할 때 꼭 이렇게 마음이 약할 때 내가 혼자 못 일어날 때 이렇게 또 옆에서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을 겪으니까 정말 내가 알거든요. 혼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드는 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게 내 고난 앞에서는 무너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딴 사람한테는 고난 앞에서 정신 차리세요 했는데 와 완전히 난 위선자구나.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해서 주인이라며.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해놓고 오늘은 아파 죽겠어요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더니 엄청 진짜 표현을 이렇게 쪽팔리셨겠다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 때문에 정말 쪽팔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두려운 건지 찾아낼게요. 내 마음이 뭐가 잘못된지 찾아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주님은 절대 틀린 게 없다 해요. 말씀은 영원하고 세상은 멸해도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분은 저한테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말씀을 거슬리는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내 생각이 바뀌거나 내 감정이 틈탔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근데 감정 문제니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뭐가 그렇게 무섭니? 하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 봤더니 이제 결론이 찾은 거죠. 죽는 거? 안 무서워. 죽으면 예수님 만나니까 가서 나 보고 싶었어 하고 안길 거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살려놓으시는데 뼈가 선생님이 무너진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무너진 상태에서 죽지도 못하는데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타서 누군가가 나를 평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태로 지속이 오래되면 어떡하지? 그 시간이 오래되면 어떡하지?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 저는 뭐가 무서운지 알았는데 못 걷는 게 무서웠어요.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실까 봐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해피엔딩을 저는 알고 있네요. 어차피 부활하잖아. 어차피 지금 죽건 10년 뒤에 죽건 20년에 죽건 죽는 순간 부활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때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분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걸 알고 있고 거기서 호강하는 걸 알고 있고 너는 그 엔딩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차피 죽는 날까지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길다면 긴 동안은 고생하면 안 되나? 이게 이제 저한테 되물어보는 그게 무서워? 그러면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거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가까운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라고 바라고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적어도 내가 주님 일을 하니까 그동안은 못 걷는 건 안 돼요. 이랬던 거. 그래서 제가 또 이 또한 주인 돼서 제가 주님한테 명령을 하고 있었던 거 똑같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내 인생을 통한 당신의 계획 중에 정은아 이 순간에 요만큼 기간 동안에는 잠깐 휠체어 타볼까? 이렇게 저한테 권하시는 거면 예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두렵긴 한데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옆에 계실 거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휠체어를 타야지 될 만한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은 저한테 지금 행하십시오. 전 준비됐어요. 제가 진짜 무서웠는데요. 이제 받아들일게요. 도움받는 거 자존심 상했는데요. 괜찮아요.
저를 도와줘야 될 사람도 저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 모든 게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냥 저 또 얍실하게 또 이렇게 도망다니지 못하게 그냥 딱 다리 부러뜨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 순간 그냥 더 이제 휠체어 딱 타고 다니게 하세요. 저는 그걸 제일 무서워했으니까 그거 지금 행하세요. 저 지금 그거 행해주시면요, 기쁘게 예수님 그래도 부활하셨거든요 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고관절이 이렇게 굳어져서 안 움직였는데 다리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부러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몸이 가벼운 걸 느끼니까 뭔가 이상하다. 통증도 사라졌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걸으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하도 당해가지고 아플까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서 이렇게 하고 일어났는데 또박또박 해봤더니 두 다리가 멀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중심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중심만 보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도 깨달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괜찮아가 이제 그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프고 그럴 때도 그래 당연히 아프겠지 괜찮아 이렇게 참고 주님 잠만 재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고 이런 거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딱 들어온 게 왜 아픈 게 주기가 다 똑같지? 밤에 자다가 꼭 깨우는 거예요 통증이. 낮에는 안 아파요. 근데 낮에는 아플 때는 어떨 때 아프냐면은 암 환자한테 가고 있을 때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쫙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그 주기를 잘 보니까 헐 이상하다. 되게 이상하네. 제가 그걸 통증을 한 6개월 정도 겪다가 아마 깨달은 게 이거 악한 영이 하는지도 아니야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처음에 저한테 꿀잠을 허락하셨거든요. 암 부작용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던 저를 그냥 한 방이나 재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했는데 잠을 방해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거든. 잠을 방해하는 존재는 악한 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났던 암 환자들 통해서 악한 영을 충분히 전 인지하고 있었고 암 환자들을 그렇게 속이고 무섭게 하고 뭘 보이게 해서 막 그 괴로워하는 분들 다 경험했으니까 악한 영이 나한테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난 안 해봤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날 무너뜨리려면 적어도 암이 있는 자리가 당연히 아프니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암이 있는 자리가 아프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지 보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어떻게 당연하게 아프겠어?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맞지? 이 상황이 틀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이게 맞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통증이 오면 저는 싸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통증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내가 또 왔거든요. 이놈들이다. 그 생각을 하고 나한테 통증을 주고 암이 있는 자리에 당연히 아프다고 생각을 넣어주니 더럽고 추악한 영들아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네 내 가슴을 들여다봐. 예수님 보이지? 너네 빨리 도망가. 너네 안 하면 큰일 나 지금. 막 이렇게 비명을 막 지르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휙 빠져나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게. 갑자기 그 순간 하다가 통증이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구나. 어떻게 와 진짜 고단수가 많네. 나는 완전 쏠 뻔했네. 당연히 아픈 자들은 당연한 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게 어딨어. 이게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또 아프고 이런 게 가끔 오는데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너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한 방울 때문에 너네가 다 벌벌 떠고 도망갈 존재라는 거 다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 빨리 안 커져?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얘기들이 진짜 그 순간 확 사라지고 막 이 통증이 사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랬네. 그러니까, 주님 정말 알겠어요. 이제 이놈들한테 안 속을게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다니는데 어떤 선생님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암이 이제 더 이제 개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뼈에서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했다가 그래요? 그랬다 갑자기 통증이 안 온 지 꽤 됐는데 통증이 안 온 지 한 3개월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 더 이상 날 찾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당연한 건 없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고난도 당연한 건 없다. 그때 그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암 환자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아플 수 있는데? 이러면서 다니는데, 이거를 바로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싸움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본인이 살아갈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찾았는데, 주님하고 깊이 경계하면은 누구나 찾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제가 돼서,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만 하게 됐어요.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암 환우분들 만나셨을 텐데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말 기억에 남는 암 환우분들 중에서 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혹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라도 화순에서 요양하시던 분이었어요. 너무 멀잖아요. 그게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부탁을 받으니까 어떻게 광주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김에 원플러스원 같은 느낌 들렀어요. 가까우니까 광주에서는 들렀는데 제가 그 계획 없이 갔더니 이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요양병원 그때 요양병원이 소풍을 갔대요. 요양병원 소풍을 가?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 갔더니 간호사들이 이분 안 계세요 했더니 소풍을 가요? 이렇게 괜찮으신 분인가? 상태가 어떤 분인지 했는데 거기까지 간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할 항상 갖고 다니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보고 제가 복음을 이제 영접했던 그 책. 그 책을 제가 아버지한테 꼭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져갔거든요, 드리려고. 거기다가 앞에다 빈 공간에다가 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구신지 모를 거예요. 갑자기 찾아서 죄송합니다부터 해가지고 저는 누군데요. 안 말기고요. 하면서 막 생각해 그냥 자세하게 안 쓰려고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걸 전하려고 왔다가 쓰다 보니까 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시려나 하면서 남겨놓고 그분 침대에다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제 연락처 남겨놨거든요. 혹시라도 무례했다면 너무 죄송하고 혹시라도 그래도 제가 와도 된다 이런 사인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저한테 연락 주세요 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와서 어떡하냐 서울에서 오셨다면서 그랬다가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정말 맨날 누가 뭐라 하나도 안 멀어요 이러는데 근데 나가서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만나주시겠냐고 했더니 자기는 너무 고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언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만나기로 한 날이 이제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3일 전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그날은 엄청 바빴었거든요. 아침부터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암 환자도 만나야 됐고 좀 지방을 좀 많이 다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일이 3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하나, 그리고 암 환자 하나, 그리고 금요 철야 집회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9시부터 나섰어요. 7시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날 공주 갔다가 천안 갔다가 오산 오는 일정으로 자꾸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가족이 오늘 갑자기 그 월요일에 만나기로 한 환자가 난리가 나가지고 가족들 다 오늘 임종하게 생겼다 다 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벌써 뭐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오늘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오늘 진짜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제 몫이 아닌 것 같은데 기도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편지도 적고 통화도 했던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몫이 아니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고 움직였는데 제가 간과했던 게 있어요. 저는 공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천안에 있는 암 환자, 오산도 천안 옆이더라고요. 가깝고 그래서 충청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주도 충청도구나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충청도니까 천안 좀 더 가면 공주인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도 공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라도랑 맞닿은 데가 공주더라고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라도까지 와서 보니까 헐 잠깐만 화순이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했더니 1시간 반 정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천안에 있는 그 우울증 환자를 다음 날에 만나게 되면은 잘하면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진짜 리얼하게 어떻게 전화했냐면 천안에 있는 부단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오늘 만나기로 저녁 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자살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턱대고 그러니까 갑자기 네? 이러더라고요. 제발 오늘만 안 죽으시면 안 되겠어요? 우울하셔도 오늘은 참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또
아니 갑자기 왜? 그러니까 제가 실은 진짜 오늘 형제님 오늘 자살이 아니라 진짜 병 때문에 돌아가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분한테 가면 형제님 갈 시간이 없어서 형제님 괜찮으시면 하루만 시간을 좀 늦은 시간 내일 꼭 찾아갈게요. 제가 거기 꼭 찾아갈게요. 했더니 이분이 거기다 되게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렇게 바쁘시면 제가 교회로 찾아가도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시면 더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교회로 오시겠어요? 그래, 이런 흐름이면 하나님이 거기 가면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형제님한테 그냥 아무 말도 할 생각 없어.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막 밟아서 갔거든요. 도착했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막 있고. 근데 제가 들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는데 눈빛이 눈에 영혼이 없어요. 공허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편지 써먹고 갔던 그 자매인데 했더니 그래서 갑자기 되게 막 폰 내면서 산소호흡기 이만큼 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나 이제 죽는 거 안 무서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딱 이렇게 하고 딱 마음을 닫으신 상태인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아니요 이제 진짜 무서워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있다가 딱 눈 뜨는 거예요. 왜? 이런 눈인 거죠. 형제님 예수님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형제님 지금 이대로 안 무서워하시고 가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동공이 막 흔들리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갑자기 이렇게 확 내려.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일단 숨을 쉬어야 되니까 산소호흡기를 일단 채워드리고 일단 숨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복음을 들어보시겠어요? 복음을 얘기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서 15장짜리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지 부활해요.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없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막 다 들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너무 희망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신 거, 예수님 부활시키신 거 그거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안 믿고 그냥 입술로만 대충 주님이다 하는 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영접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준비되셨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분이 아멘 한다마자 갑자기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기쁘지? 이러셔서 헐 대박 제대로 들어가셨어요. 이러면서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확신은 기쁨으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형제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도 이제 전 안심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오늘 안 돌아가시고 다음 주까지 살아계시면 제가 한 번 더 올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도 오케이 이러셔가지고 가겠다 했더니 가족들한테 제 밥 좀 먹이라고 저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형제님 우리 다음 주에 만나든 아니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했더니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진.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저도 예수님 들어온 전부터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제가 간 다음에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지금까지는 쭉 혼자였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기억에 남았던 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믿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지.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쉽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뭐 자꾸 맡기라고 하니까 죽게 맡겨. 아니 나보다 네가 하라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납실하게 느껴졌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주인님한테 자기 걱정을 맡겨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그렇게 안 보일 텐데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욕심을 더 부리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그러니 뭐가 달라 보여야지 믿지. 그냥 사람을 보고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양쪽 다 비겁한 거죠. 안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핑계대고 안 믿고 싶어 하는 것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그 내세우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꾸 헷갈렸는데 아마 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봤으면은 그게 또 본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먼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좀 잘 살자. 우리가 조금 얍실하지 않게 살자. 주님 앞에서 손해를 감수하자. 이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앞에 그런 너네같이 못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는 게 일반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런 대상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때문에 기독교는 싫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전도와서 말로 그냥 믿어 이런다기보다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분을 믿어서 내가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손해를 좀 감수하고 있는 거. 저도 제가 제 유익을 계속 챙기고 다녔다면은 저한테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못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간에 주님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유익을 챙길 수가 없어요. 주님에서 갈게요. 그 주님은 그 영혼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한다는 거는 결코 유익을 챙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손해를 다른 데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면 계속 손해보다 가는 건가? 이게 결코 아니라는 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이 죽는 거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저도 그랬으니까. 나 죽는 거 다 알고 살고 있거든. 아니요. 죽는다는 거는 닥쳐봤을 때 절대 헤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람의 능력과 이 세상에 살았던 지식으로는 절대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저도 되게 늦게 맞이할 줄 알았거든요. 이 세상 진짜 짜증나 살기 싫어 하면서도 한 60에서 80 사이에 죽게 될 텐데. 그래서 그거를 그때까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너무 여유 있게 제가 40살에 죽게 될 거란 소리 듣게 된 걸 몰랐는데 그때는 그래서 40살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자기 욕심 다 차리고 자기 계획대로 살다 보면은 그 자기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사람은 희망과 꿈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다. 목적이 없는 삶,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사람이 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세상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은 옆에 다른 사람들하고 내내 비교하다가 절망하다가 비교하다가 절망하다가 내 파트너는 왜 그래 하고 가는 게 인생이고 그 목적이 정확하게 천국에 딱 꽂혀 있으면 여기 삶이 너무 여유롭게 정리가 돼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난 이게 막 이렇게 쫓기며 살았거든요. 나이가 계속 먹어가는데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이가 반대로 가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안 했다는 거라니까. 여기가 여유 있어지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성공해서 결국은 죽고 우리 그 유명하신 재벌가의 모든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다 돌아가실 때 다 허무해하시면서 간 거예요. 뭐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똑똑하게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죽음 앞에 사람 이름을 남기는 거지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이름 남기면 안 억울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지 죽음 앞에 서면은 누구나 10대부터 진짜 90대까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다 살려달라고 해요. 제가 봤던 모든 죽음은 너무 놀라운 거는 7, 80, 90 그냥 겸허할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안 겸허하세요. 자기가 나이가 먹었지만 아직은 더 살 수 있지 않냐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이게 사람의 그러니까 실은 굉장한 착각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를 저도 알았지만 저의 케이스뿐이 아니라는 거. 당신들의 일이다. 암에 걸려 알게암 환자 이렇게 떠드는 저 여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저보다 더
존경하고 뭐 이럴 만한 분들의 죽음도 겪었거든요. 사회적인 위치를 따졌을 때 나보다 훨씬 더 성공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죠. 암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너무 실패했다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삶인데 주 안에서는 실패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제 눈에는 주 안에 없으니까 완전한 실패인 거예요. 그런 분한테도 가서 말씀드리죠. 결과적으로는 그 떵떵거리던 사람들도 병 앞에서 약해져가지고 벌벌 떨다가 갈 때는 살려줘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결국은 누가 살려주냐? 그 순간까지 마지막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군가한테는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 예수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하나님의 노크예요. 근데 그 노크가 내가 결국은 죽는 순간까지 노크를 하실 텐데 언제 그 노크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현명한 삶을 사느냐 현명하지 못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고 거기서도 행복을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과 그 끝이 그리고 결국은 행복을 추구했지만 불행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인생이겠거니 하고 사는 거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주 안에서 완전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삶이 있다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믿지 않는 분들 안 믿어도 좋은데 적어도 사실 진위 여부는 알아내셨으면 좋겠다. 나도 못 밝혀낸 거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알아보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진리에 가깝게 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내가 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신다고 했는데 네. 그 어떤 예전에 만나기 전에 이기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는 지는 삶으로 변화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진행형이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과정인데 옛날 아까 그 운전할 때 싸웠던 얘기도 했지만 제가 기질이 지고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지는 걸 싫어해요. 그 어떤 지는 것이라면 옳지 않은 거에 굴복하는 걸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차라리 안 싸우면 안 싸웠지 싸움이 시작되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성격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한번 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너무했거든요. 평상시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때 머릿속에 생각한 거는 이 사람은 내가 언젠간 만나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언젠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나에 대한 나쁜 기억을 심어주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랑 안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랬으니까 나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했던 노력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자. 억울하지만 억울한 건 주님한테 풀자. 그렇게 생각해서 지는 노력을 해야 됐어요. 무슨 억울한 일이 있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들겠다가 무조건 지자. 진다는 거를 제가 먼저 선포를 하거든요. 이걸 먼저 해요, 저한테. 무조건 이걸 하고 나면은 지는 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졌는데 하나님께서 딴 데서 다른 것에서 되게 잘했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막 주세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위해서라도 졌더니 선물 주셨네? 이 선물의 맛을 보았을 때 기뻤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와 이런 게 나한테 유익이 생겼어가 아니라 나한테 잘했다고 하셨어. 이걸 아니까 난 잘했다고 하셨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난 예쁨 받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약간 다툼이 있을 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난 질 거야. 난 지금 질 거야. 진짜 지금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질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한 격도 있었고 그거를 실패한 적도 물론 있어요. 하다가 나도 모르고 말려가지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편한 사람한테 좀 그때 저기 밖에 특히 외부에서 정말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그렇죠. 이제 꼬투리를 잡는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그런 분위기에서는 고민도 안 되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냥
넌 지금 너 지려고 온 거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상대방한테 화가 나면은 먼저 져야 되는 게 더 있는 거예요. 먼저 지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 내가 먼저 굴복해서 내가 먼저 받을 거예요. 너가 안 받게 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나름 소심한 복수, 나름 소심한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지는 게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 내가 받아야 되니까 절 거야, 나 져준다 지금 막 이러면서 하게 되면. 근데 지는 게 주 안에서 지는 거는 주 안에서 큰 행복과 그 풍족함을 누리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고 싶은 순간이 항상 옆에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이제 2020년 5월 작년에 네네네네. 쓰고 나서 좀 많은 변화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어떤 주변에서 말들을 많이 들으셨는지. 실은 책을 쓰고 또 이제 책을 쓰고 나서 또 이제 간증 같은 걸 통해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연락이 꽤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가장 큰 연락은 저를 낫게 해주고 싶다. 나는 병원 치료로는 낫지 못한다. 좀 이렇게 답답함이 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낫기 위해서 제가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생명의 주권은 오직 예수께 있다. 이게 저한테는 공식이 딱 있기 때문에 치료를 그럼 왜 받아? 이러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치료받는 목적이 진짜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아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모든 암 환자들은요. 항암만 피하고 싶어 해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 해서 자연치유요법 막 여러 가지 뭐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실은 더 고가의 것들 실은 표준치료이기 때문에 항암하는 게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데이터상으로는 치료 효과가 가장 입증되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거는 항암은 조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거다. 이런 설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의사들도 많이 오해를 하고 제가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치료는 구원은 예수한테 있고 치료는 병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치료를 저도 제가 받아야 될 약들은 굉장히 센 약들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고자 하는 것만 골라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남들이 피하는 그 치료를 나는 해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치료는 내가 열심히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치신 거를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치료도 안 받고 하나님이 고치셨어 하는 걸로 솔직히 고쳐주실지 아니면 그냥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도 그거는 고집 부리면 또 미친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미지한테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비상식적인 거는 좀 약간 피하고 가자. 병원은 가야지 아프면.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처음에는 남들은 항암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그 무서운 항암을 하기 싫은 치료 말고 하고 싶은 치료 할게요. 이거 안 할 거예요. 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너무 멀쩡해 보인다고 하시니까 나도 증거가 필요하다. 나도 정말 사기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항암을 하면서부터 겪게 된 건 뭐냐면은 이 차수가 올라가니까 처음엔 저도 이렇게까지 올지 모르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치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중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주 안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치료받는 것조차도 쓰시는 하나님을 제가 발견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고 무서워한다는 항암을 제가 견뎌내고 그 과정에서 힘든 것들을 제가 겪은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 제가 겪어야지 도와드리지 겪지 않은 걸 도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아파 보니까 이렇다는 걸 알려줄 수도 있고 암 환자한테도 재발한 게 감사했던 거는 재발하는 환자가 내가 네가 재발을 알아? 했으니까 모르죠. 이렇게 물러났는데 그 다음부터 알죠?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암덩어리 같은 거는 주님을 일을 하는데 참 좋게 도구로 잘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니는데 사람들은 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병원 다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걸 상대방 저도 답답하고 상대방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 말을 아무래도
이제 잘 이게 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데 그냥 이제 저도 나중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한번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런 책이 나왔겠지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실은 믿음의 깊이로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당신이 와서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이 살 거다 이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한테 아니요, 제가 손을 올린다고 해도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능력은 하나님한테 나오는 건데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건데 저한테도 올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다 정리해 드리러 갈 수 있지만 손 올리고 기도해 드린다는 부탁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더 많이 막 여쭤보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네, 그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사실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이 꽤 많다는 걸 얼마 전에 보면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그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 주시는 어떤 증인의 삶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에게도 너무 큰 도전이 되고 너무 감사하십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과 정말 어떤 거창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 다 대화하세요. 네. 그럼 이제 마칠 때도 저희 또 기도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족한 종 오늘 입술을 열었는데 주님께서 뜻하신 바만 다 나왔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편지까지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정말 얼마나 친근하게 더 다가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충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요.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참빛 되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이 프로그램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갓피플에서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종들 주님을 위해서만 입술을 열고 주님을 위해서만 호흡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마음껏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